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비의 마음에 잘 새기는 마음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을 매일 항상 순간순간 잘 점검하셔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으시고 천국 영생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끝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주님 오실 때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너는 산자구나, 나의 생명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산자,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을 지킨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에 나오는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오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 내 교우들, 내 친구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더 우선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두운 죄들, 이것들을 계속 버리고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는 급선무가 돼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회개하는 삶을 너는 살았구나,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너는 내가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랑하며 살았구나, 너는 이리로 들어오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에는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 불리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계속 가중될 것이고 더 증가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의 때는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증가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 거세져 가는 거예요. 왜요? 죄악이 더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의, 이 악한 세력들의 역사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진노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때죠. 이게 바로 환난의 때에 바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더 어두워지고 마귀 역사가 심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아주 혼란스러울 만큼, 분별이 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그 기준은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것이 말씀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라졌다,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구약의 율법 중에 폐해진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은 절기법이니 안식법, 먹는 법,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그 문화 속에 주었던 그런 율법들은 이제 신약이 와서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 이 도덕법,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냐?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의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십계명을 잘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무엇이 일어난다고?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아,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만 들림 받고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비춰진 세상은 어떠할까? 어린아이들에게 비춰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 비춰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세상, 유치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 유진이, 서연이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직은 좋을 때, 아직은 잘 모를 때니까. 언젠가 딸아이가 멀지 않은 과거에 딸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바닷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 막 바닷가에서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그런 개들 있잖아요. 개. 뭐 도둑개라든가 그 육지개 다 커봤자 주먹보다 작은 그런 개, 종자가 작죠. 그런 개를 그전에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아, 아빠 이거 키우면 안 돼요? 이거 키우면 안 돼요? 집에 데려가자. 그러기 바빴는데,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 도둑개를 발견하더니, 아, 도둑개다! 그랬더니 돌을 주워다가 막 짓이기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눈빛이 심각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울먹울먹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죽인대. 왜? 이 개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래. 근데 얘가 불쌍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또 너무 잔인하니까 자기 모습에도 너무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살 동안은 살게 내버려둬라. 얘는 그런 거 몰라. 우리 인간과 사람과 같지 않아가지고 그럼 막 고민 같은 거 안 해.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면, 아, 좋다.
바닷물이 나가면 숨고 먹을 거 찾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물론 먹이 싸움은 하겠다. 그렇게 우리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성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 필요 없어. 어쨌든 이 어린아이의 비춰진 세상의 모습은 힘겨운 세상인 거죠. 어두운 세상인 거죠. 어두운 세상인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다가 정말 더 이상은 이제 삶을 사는 게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나는 다 참아주고 다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나는 다 맞춰주고 어떻게든 나는 참 이웃을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참 희생하면 잘 산다고 살았다. 나를 잘 스스로를 잘 다독이면서 나는 잘 견디며 살았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스스로 다독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다독이면 나만 견디면 돼, 나만 참으면 돼, 나만 희생하면 돼 라고 나를 잘 다독였는데 그때는 다독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스스로가 다독여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독여지지 않습니다. 다독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더욱더 내 안에서 분노만 폭발합니다. 스스로가 이제는 다독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노만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바라는 사랑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해야지 자식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결국은 분노만 폭발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해야지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분노만 폭발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해야 되는데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허전하고 허탈하니까 분노만 폭발합니다. 그러니 마약하고 또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고 성적으로 그 쾌락을 즐기고 해도 결국은 허전하고 허탈하니까 결국은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신 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며 만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힘겹고 우울하신 분이 많은가 봐요. 어떤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오늘과 옛날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발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이 세상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뭔가 본인도 동의가 되셨는지 뭔가 공감대를 이루셨는지 저한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오늘은 달나라는 가까워졌지만 마주보는 이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옛날엔 먼 길을 발로 걸어서라도 어른들을 찾아뵈었지만 오늘은 자동차를 타고 금방 찾아뵐 수 있어도 어른을 찾아뵐 줄 모른다. 옛날엔 사랑은 적게 했어도 어린애들을 많이 낳았다. 어린애들은 늘어났다. 오늘은 사랑은 많이 해도 어린애는 줄고 있다. 러브호텔, 무인텔, 먼텔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행각은 많은데, 지저분할 만큼 많은데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수록 아이들은 줄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삶이 힘들고 아이들 양육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옛날엔 대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은
소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더 많이 하며 산다. 옛날엔 콩 한쪽도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했지만, 그것을 미덕으로 알았지만, 오늘은 이웃의 콩 반쪽도 빼앗기를 원한다. 그 콩 반쪽도 빼앗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발췌했습니다. 저도 인생 많이 산 것은 아닌데 더듬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힘겨워지고 어두워져 간다. 사랑은 메말라져 가고 사랑은 식어져 간다. 그러니 그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려고 하는 우리,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너 이웃 사랑해,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에는 너무 힘겨운 세대. 사랑해야 되는데 갈수록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쉬워요. 기도하는 행위 쉬워요. 금식하는 행위 쉬워요. 헌금하는 행위 쉬워요. 청소하는 행위 쉬워요. 사랑하기는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쉬워요. 청소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없다면, 내가 찬양하는 행위는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헌금하는 행위는 있어도 헌금할 때 기쁨, 자원함, 감사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인색함으로 한다면 헌금의 행위는 있지만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네 얼굴 안 봐, 그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내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근신하며 믿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까지 받는다고 하죠. 세상도 살기가 힘들고 각박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 세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인데, 최고의 법인데,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네가 나의 신부라면
사랑하며 살아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법을 주셨죠. 근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자,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이 안 되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에 힘이 없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 왜 사랑이 안 나오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사랑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들만 회개하는 것이죠. 이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가 계속 터지니까. 그 법 앞에 회개가 날마다 터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면 나 예배당 왔어, 나 기도 생활해, 나 뭐해, 나 뭐 충성해, 그것만 자꾸 내세우다 보면, 행위만 내세우다 보면 흘러 떠내려가요. 내 심령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표류하는, 망망대해 표류하는 조각배의 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 파손할 수 없는 큰 믿음의 배에 탑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파손하지 않는 그 배가 예수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그 타이타닉도 그 빙산에 부딪히니까 파손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세파에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나게 하시려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그 은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질병을 고쳐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도 나타내시고 표적도 나타내시고 병고침도 나타내시고 은사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열심 내고 계세요. 열심을 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영적인 근육을 잘 유지하라, 그리고 영적인 근력을 계속 발달시키라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열심히 뭔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무언가를 열심을 해서 행함이 있으면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력이 다 흐물흐물 없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 마음도 생각도 희미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고는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행위도 건강해야 되고 이웃을 향한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이웃을 향한 행위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결국은 가짜로 판명나고 말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짜로 판명나기를, 발견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매일매일 항상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생활보다 지금이 내가 더 잘하고 있나?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말하는 것은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날마다 생각해 봐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되어 있고 십자가에 펴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있게 되고, 그들만, 예수의 피에 젖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해야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야지만이 죄가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속지 않도록 내게 분별의 영을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발달하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발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발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일이었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때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일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교시. 그때 당시 세관원, 이 세일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정답, 빙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로마의 압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섭정관도 두고 분봉왕도 세우고 그랬죠. 대신 다스릴수록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릴 수 없잖아요. 세금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죠. 세금을 거둔 만큼 일정량은 로마에다 바치고 그 외의 거는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 나라 팔아먹는 놈, 도둑놈, 나쁜 놈, 매국놈, 저는 언젠가는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될 놈, 돌로 때려 죽여야 될 놈,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돈은 벌어도, 돈은 들어와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로마 당국에서 지정하면 그 일을 또 해야만 돼요. 억지로 하는 세리도 있었죠. 악한 세리도 있었지만 또 정직한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 취급받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죠. 늘 죄인 취급을 받았죠. 또 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도 범죄하고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양심을 또 찌르게 되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한시도 기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마태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익히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불러줄 때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즉각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 돈, 명예 다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저 진리를 쫓아가야 돼.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다. 나는 이제 저분을 쫓아가야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심, 회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힐난하죠.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냐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 따위하고 먹고 마셔? 어떻게 그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함께 겸상할 수가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질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 있겠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 있는 거야.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의원이 필요하지. 얘는 병들었어.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다고, 그 죄에서 벗어나 살겠다고, 나에게, 영적인 의사인 나에게 고침받겠다고, 살겠다고 온 자가 아니냐. 나는 너희처럼 나는 의인이에요. 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죠. 아, 저 세리 정도 보세요. 아, 저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만 이 양심 지킨다니까요. 겉으로 열심히 내는 것 가지고는 양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더 교만해지죠. 율법적으로 열심히 안식법 지키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절기 지키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왜 안 해? 나는 이 정도인데 쟤는 아직도 멀었어. 계속 정죄 판단만 하고 교만만이 올라오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재판관이 되어버려 있지, 신앙 양심은 반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열심을 내서 영적인 근육을 잘 기르되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같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역을 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뭐 지금 입신했다, 천국 봤다, 그분들 간증, 뭐 그것도 참 신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비한 천상의 세계를 봤는지 한마디도 표현을 못했어요. 지금 간증하신 분들은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국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히 이룰 수 없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 이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표현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야, 이거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목격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습니까? 신약성경의 5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믿고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50%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늘 고민했어요. 왜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자기가 영광가로 채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이에요. 은사, 이적, 능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등에 얹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회개치 않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고의적으로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님이 고의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고질병을 앓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역사가라든지 많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소식으로는 안질이 있었다는 거죠. 눈병을 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질, 이 눈병이 걸린다는 것이.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씩 주님, 이 사단의 가시, 이거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떼내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10, 7, 3 이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고 유침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주님이 깨끗하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다 제거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서 잘 쓰임받다가 나중에 교만 떨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멸망할까봐 두렵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되 겸손을 같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로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13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정죄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 바리새인이지, 너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지, 그럼 너 가서 율법 한번 가서 찾아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 율법, 그 법이 무엇인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제사하는 것, 희생제사, 희생물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 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 나는 사랑을 원한다. 긍휼 베푸는 것, 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희생제물, 소를 피를 짜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 피 마시는 분이신가요? 고기를 막 번제단에다 고기를 다 불태웠어요. 그 연기를,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날려드렸죠. 하나님 그 고기 냄새 맡으시면서 고기 냄새 좋다, 그거 즐기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짜서 나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 율법 잘 지켰다고? 너 바리새인이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너 그렇게 자처하는 자지, 너 율법 가서 다시 쳐다봐, 다시 배우고 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율법은 사랑하라를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사랑하러 왔다. 사랑의 본을 보이러 왔다. 원수라도 사랑하러 왔다. 그것을 경험했거든. 내 사랑을 만났거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만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 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그 열매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낼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헐벗을 때죠. 그때는 더더욱 또 기독교인들은 막 죽이는 때니까, 또 경제력이 없는 때죠. 그런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입혀주는 것,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몸을 덥게 따뜻하게 하라, 배고프니 그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해놓고 그 몸에 쓸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사랑하고, 자원하여 주님의 일에 뛰어들고, 또 자원해서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하는 그들은 정말 사는 방법을 안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요일날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남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혈기, 짜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나 이러면 안 된다, 인색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욕심이 나를 유혹할 때, 함부로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 함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 아, 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나 사랑 안 하고 있구나, 나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점검하고 빨리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힘을,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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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 받은 자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라면 반드시 무엇으로 표출돼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 성령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 열매 9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없으면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모든 조항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우리 박영선 형제님 특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우리 신비에 잘 새겨보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번에 사랑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이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한다면 온유, 투기하지 않는 자 쭉 이 항목들을 여러분 잘 휴대폰에 잘 이렇게 저장해 놓고 화장실에 가든 지하철 타든 버스 타든 여유가 있을 때 길 가다가 항상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자, 인색한 자는 늘 인색하고 늘 움켜쥐고 늘 부족해요. 베푸는 자, 나눠주는 자, 섬기는 자는 늘 풍족하고 늘 넉넉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신다.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는 거예요. 아니 뭐 많아서 베푸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심을 것을 또 주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자, 움켜주는 자, 욕심 부린 자는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죽을 때까지 행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 죽을 때까지 가난해. 죽을 때까지 없어요. 많이 가져도 가난하거든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않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